어둠, 참 어둠은 무섭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화장실에 옛날에는 저 밖에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엄마 같이 화장실 가주세요. 절절 매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노래가 유행하다는 게 아파트가 좋은 게 화장실이 딱 가까워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보성 왔을 때 견백이라는 곳을 밤에 갔는데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래서 한번 거기서 불을 끄고 차에서 있었더니 깜깜한데 정말 어둠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가 뭡니까? 파라오입니다. 이름이. 그건 뭐냐면 신이에요. 신. 태양신의 아들. 그게 직책 자체가 파라오. 그러니까 신의 해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파라오예요. 그 뭐예요? 햇빛이 사라져서 3일 동안 어둠이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신의 죽음이에요. 절망이죠. 신이 없다. 파라오가 신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 3일을 안 떠 신이 죽었는가 보다. 이런 절망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은 뭐예요? 국가의 멸망입니다. 이집트 이제 멸망하나 보다. 이건 하늘의 징조다. 태양신의 국가, 태양의 국가를 상징했던 이집트가 멸망하는구나. 사람들은 너무 절망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국민들의 절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집 처소에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3일 동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죠? 3절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계기 일식이 뭐예요? 낮에 달이 지나가다가 태양을 막아갖고 그 지역 계기 일식이 직접 일어나는 지역은 깜깜하대요. 밤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계기 일식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뉴스를 듣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둠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태양신도 사라졌고 국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 얼마나 무서웠던지 처소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집을 못 나갔어요. 끝났다. 죽음, 두려움, 무서움, 절망, 좌절 이거 우리 그냥 짜서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바로가 이제 항복합니다. 무섭다. 이건 살 길이 없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24절에 이제 공포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가 함께 갈지니라. 지난번에는 어린이는 놔두고 가라고 했죠. 종교 정책. 너희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섬겨. 이번에는 그래 이제 양보할게. 어린이들은 데리고 가. 너희 미래는 다 데리고 가. 그런데 재산은 놓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어둠의 공포를 맛보고도 아직도 남겨둬야 될 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영적인 섬김은 해. 정신적 활동이야. 신앙생활, 종교생활 참 좋지. 그러나 가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와서 일해. 너희들의 직업은 노예고 이집트 재산 다 놔두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 담배 한 대 펴, 술 한잔 해, 산책 한번 해. 너희 영혼의 만족, 전신 세계를 만족하고
실질적인 일, 그리고 삶, 그거는 여기 이집트에서 계속해. 왜 네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냐. 재산은 놔두고 가. 네 일도 놔두고 가. 다 갖다서 도덕, 정신, 영혼, 좋지 좋아 그거 하고 와서 이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현대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소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족하고 가서 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델방코라는 학자가 인간의 역사와 전 인류의 희망을 연구했어요. 초창기의 인류들은 희망을 하나님, 신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다 하나님을 믿더래. 뭔 일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부엌에다가 물을 떠놓고 아이고 하나님. 성경도 한 번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오죽해야 뭐예요?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늘을 늘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찾으면서 뭐를 했어요? 희망을 품고 용기를 품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은 국가였다는 거예요. 국가주의. 일본,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이 뭐예요? 넨노 반자하이 천황폐하 만세. 가미가제 특공대가 뭘 섬겼어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가서 뛰어들어라. 폭탄 떨어졌으니까 그거 비행기 타고 와서 그냥 막 뛰어들고 진주만에 가갖고 뛰어들고 국가가 희망이 아무리 어렵고 죽어도 좋아.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국가주의가 만연하고 또 희망을 품었어요. 일본이. 독일도 그렇죠.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우자. 또 이탈리아 민족의 우수성 해가지고 뭐예요? 무솔리니 이탈리아 나타났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우대성, 소련 공산주의 이대성 막 싸우고 희망을 품고 전쟁을 가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너무 많은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자아에 둔대요. 희망이 어디로 왔어요? 자아 만족, 자아 기쁨, 자아를 확장하고 자아를 누리는 것에 희망을 두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부정적 사고방식, 행복도 전부 다 자아가 결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른 거죠.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한 것은 현 시대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은 건데 이제 자아 과잉의 시대에서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아주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 만족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도요, 전부 다 그 핸드폰으로 게임해요. 이거 어디든 게임을 합니다. 게임 회사가 돈을 엄청 벌어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게임 회사는 더 잘 된대. 여러분 코로나 때요 제일 돈 많이 번 데가 게임 회사래요. 게임을 많이 해요. 자아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축구 보고 등산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런 소비도 많이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느낌이 행복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 노력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을 자꾸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가의 과잉, 자아의 과잉 시대인데 희한하게도 현대 사회를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미국 또 어느 나라도 다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지금보다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한대요. 지금 환경 오염으로 지구도 막 안 좋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추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 조선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공통현상이 뭐냐? 돈을요. 공장 세우거나 이런 데다 돈을 안 쓴대요. 구글에서요. 구글이라는 회사 알죠? 우리 핸드폰 다 구글로 하는데 800억을 그냥 800억이 아니라 800억 달러를 이렇게 그냥 쌓아놨대요. 우리나라 한국 은행들이 생산시설이나 공장 세우는 데다가 돈을 안 쓰고 땅 사고 뭐예요? 건물을 산대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 왜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절망의 시대예요. 일본은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를 안 줘요. 원금을 깎아 먹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가면 9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돈을 안 쓰고 은행에 갖다 넣어라. 50만 원이 없어져도. 왜? 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절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사업 좀 해봐야지. 공장 세워봐야지. 배를 만들어서 팔고 뭔가 좀 멋진 일을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나서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부동산에 돈을 계속 묶어놓고 그걸로 그냥 이자로 살고 집 올라서 사는 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게 절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부동산 이런 게 절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하죠. 거품이 빵 터지면 절망이 오니까 그걸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뭔가 나서기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절망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이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서 도파민이 나오겠어요? 막 응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청소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많고 어디 막 강원도 가서 평생 사는 사람 술 중독이 많아지고 마약이 막 늘어나는 걸 미국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 중독 현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멀쩡해 보여도 포르노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그게 도파민의 과잉 시대. 이 시대의 큰 그림 자체가 자아를 통해서 희망을 찾는 시대인데 자아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멋져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경쟁은 심화되고 지구 환경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교, 시기, 허영심 그래서 몰두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그래서 참 중독의 시대 도파미네이션 이런 책도 있고 도파민 중독 이런 책들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청소년들 나 때는 말이야 밥도 못 먹고 공부했어 이러면 안 돼요. 시대가 틀려. 자과잉의 시대고 고립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50년대 60년대 초반 사람만 해도요 제가 보면은 훨씬 더 희망이 있어요. 50년대 태어난 사람 우리 누님이나 형님들 보면은 아주 약간 희망이 있었어요. 내려오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이죠. 국가의 주의의 파괴,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파괴,
자아 회복을 위해서 자아를 찾아서 떠났지만 거기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어둠의 증거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 이집트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빛을 구할 때 자아도 회복되고 완전한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머문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빛이 있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이 보상으로서 희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 저 여자가 돈이 많고 가문이 좋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대. 집안도 부자야.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돈. 사랑의 보상이 돈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실 내 이득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자아를 완성하고 자아의 희망을 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기심이에요. 수단화에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기쁨을 줘야 그게 사랑이요 보상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줘? 나한테 돈을 안 줘? 나를 기쁘게 안 해줘?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 사라졌어요. 보상으로서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똑같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을 나한테 보상해 줄 거야.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조건을 걸어서 나를 기쁘게 천국을 가게 된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현대 문화, 자와 과잉의 천국상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래요? 천사가 날개를 싹 피면서 하프를 피면서 옆에 막 마시는 주스랑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현대 철학적, 현대 문화적 천국상이에요. 천국에 가면 노래 부르고 먹고 쉬고 이게 보상으로서의 천국.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벌고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지고 이게 보상으로서의 천국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자아 과잉의 시대에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랑의 보상이 돈, 사랑의 보상이 행복. 이렇게 가니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뭐예요? 평등하지 못하고 누가 낫네. 결혼하면 항상 고모들이나 친척들이 와가지고 네가 좀 꿀린다. 뭐 꿀릴 게 어딨어요? 평등이잖아요. 근데 높낮이가 꼭 있어요. 열등감이 생겨요. 원한이 있어요. 상대적 시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나 줌이요, 배품이요, 인격적 완성인데 꼭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현대인의 결혼 조건 이해. 나를 잘 이해해줘야 된대. 얼마나 자기 중심적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자아 시대를, 자아를 희망으로 삼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마저도
교회도 꼭 보상 개념으로 천국을 내가 잘 믿어 천국 가야지. 보상으로 이해하니까 이 성경 개념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뭐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예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그 남자 그 자체가 좋아야 되고 그 여자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보상이 나한테 보상이 안 생기면 도파민이 안 생기면 이득이 안 생기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게임보다 못한 하나님 운동 경기보다 못한 하나님 왜? 보상이 도파민이 안 나와. 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과잉의 시대 쾌락 과잉의 시대의 자아의 문제점인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즐거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곳이에요. 인격적인 곳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즐거운 곳이 되어야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너 나중에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돼. 너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를 희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의 부활과 사랑과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야, 너 자아 과잉의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국가주의에 매몰돼서 살래? 정치적으로 매몰돼서 살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사랑, 참 사랑 앞에서 희망과 능력을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고입니다. 사실 참 최근에 어제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보성의 안심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네 분이 여기 교회를 딴 분에게 이렇게 이양을 하시고 마다가스카르라는 어딘지 보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큰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섬인데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갔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재능이 많아가지고 뭐 포크레인도 잘하고 집도 잘 짓고 뭐 자동차도 잘 고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복음 전하려고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냥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하니까 잘 보였는지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목사님을 살해하고 돈을 뺏어가려다가 충돌이 있어서 그 사모님이 저도 한번 만났어요. 붕어빵 제자매 붕어빵 전도하러 갔을 때 본 것 같기도 한데 사모님이 아내에게 카톡 보냈다는 거예요. 나만 살았어요.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셔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뭐 농업기술 뭐 집저주로 감습니까? 예수 사랑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선교지에 갔을 텐데 사람들은 뭐예요? 보상, 돈의 희망을 걸고 자아 만족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으니 빨리 내놔라. 그리고 훔쳐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자아 과잉의 시대의 불행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만 되고 뭘 누려야만 되고 뭘 가야만 행복하고 높아져야만 행복하고 그래야 편하고 좋고 얼마나 천국 개념이 망가지고 믿음의 개념이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는데 우리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박사도 돼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자아가 행복하고 그거 다 있어도 우울감으로 얼마나 시달리니 뭐예요. 현대인들은 정서가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칸에도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울해갖고 우울증 약 가서 타먹습니다. 먹으면 좋아져요. 아무리 화학적 약품을 써도 우리의 우울감이 달래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오면 너무 능력이 많아요. 그분이 또 그래요. 약도 먹지만 햇빛 쬐고 걸으세요. 자기도 너무 우울하면 햇빛을 쬐고 걷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꺼지고 우울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햇빛이 쬐니까 그런 의욕이 생기더래요.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햇빛만 쬐도 기쁨이 있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다. 빛이 있으라. 어둠 물러가는 참빛. 자아 과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된 영원한 사랑의 인격을 맛볼 때 우리의 우울은 사라지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바라보는 것에 희망을 삼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그걸 경제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무슨 고시 합격한 문제로 무슨 차를 갖고 있는 걸 문제로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해 주는 거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현대인이 불쌍해요.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현대인이 불쌍하대. 학자들이 지구는 막 파멸돼가지고 엘니뇨 현상 지진 나고 막 난리치지. 선진국 사람들 다 뭐 중독에 빠져있지. 경쟁은 심화되어 있지. 미래는 보장할 수 없지. 결혼도 안 한다지. 아기도 안 난다지. 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자아를 좀 내려놓고 예수와 연합하는 기쁨, 그 예수의 기쁨을 따라가면 뭐예요? 인격적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아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될 거다고 아니에요. 빛을 비춰줄 게가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소금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변화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천국은 결핍이 없습니다. 천국은 금태가 없어요. 영원히 점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남편이 자꾸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다 멋져지고 주름살이 생겨도 다 기뻐해 주시는 사랑을 한다면은 지금 행복하죠. 부인이 갈수록 이뻐져. 머리수가 하얘져도 더 멋있어. 너무 멋진 사랑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나는 네가 좋다. 예수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보상으로서의 천국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하는 대로 전환돼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세상이 규정해 준 거,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시험 합격해야 돼요. 돈 많이 번 사람 우리 좋아해 줍니까? 여러분 시험 합격한 시험 권력들, 판사들, 검사들 우리 편 대줍니까? 내엄 선포해가지고 자기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고 그러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힘들어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 사랑, 그 사랑의 인격을 미리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자아에서 희망을 찾는 자아 과잉,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주님 복 주셔서 예수 안에 참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유와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희망 없이 좌절하는 청소년들, 게임에 몰두하며 중독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참 사랑을 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